6월 7일 수요일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죄의 싹신 사망과 영생의 선물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사제의 은총, 곧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응답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명령이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종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누구의 종인지를 비유함으로 그들의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시키려 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사도께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그러한 문답법이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한 반복이죠. 지금 15절입니다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 형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15절에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의미상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물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앞서 1절의 이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바울사도께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세례죠. 세례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해서 죄에 거할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시죠. 이제 예수 안에서 너 죽고 예수로 사는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죽은 네가 어찌 그 죄에 반응하겠느냐 라는 그 세례 받음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죄에 거할 수 없음을 역설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다시 그 1절에 있던 물음을 물으시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이제는 회심의 논리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두 가지로 다른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앞서 3절에서 14절은 세례의 논리, 지금 16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에서는 회심의 논리,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 자기 정체성의 변화로 이제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당시의 종들은 전쟁의 포로로 또는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빚에 팔려서 그렇게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단지 자기의 먹고 자는 문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마음에 드는 주인을 택해 종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6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누군가에게 속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의지로 하지만 실제 죄의 종이 되면 그 삭스로 사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으로 내어준 바 되어지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거룩의 길로,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어떤 명예를 내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돈도 계속 욕심이 늘어나는 것이죠. 명예도 한번 명예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명예를 계속 더 드높이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쾌락이라든지 세상의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우리가 흔하게 세상에 있으면 무언가에 매이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빠지게 되면 우리는 거짓을 참이라 하고 참을 거짓이라 하는, 심지어는 법정에서조차 그것을 뒤집는, 그래서 양심을 팔아버리고 돈과 명예나 쾌락이나 어떤 인기 이런 것들에게 자신을 내어줘 버리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종의 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맺기 시작한 자, 그에게는 이제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의 종이 되어져서 결과로 의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가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대속의 은혜를 입고 죄를 용서받았으면 이제 그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이 된 거예요. 진실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노예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 주인에게 순종하게 될 때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께서 설명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가 죄 아래 있을 수 없음을 역설하시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근거들을
이제 사도께서 제시하시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제 사도께서는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런 감격 어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는 중간에 사도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감격 어린 이러한 감격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는데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그건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의로우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믿는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라고 해서 행위로 오해할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여기서 마음,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는 행위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죠, 열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어진 거예요. 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것이죠.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우리 육신에 배어있는 죄의 종노릇하던 그 습관을 쫓아서 자꾸 회개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예들, 그러한 예로 내가 이 관계를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논리대로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설명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부정과 불법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기적인 심성이 세상의 화려함들, 돈, 명예, 인기 뭐 이런 것들을 쫓다가 부정과 불법에 우리가 내어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불법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데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짐을 받고 거룩함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동적이에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주었더니 의가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나에게 의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의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의에게 나를 전적으로 의탁해서 내가 의의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사람들이 종을 매매하잖아요.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새 주인에게 순종해야지만 종은 생존할 수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받고요. 또 종으로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인의 성품을 쫓아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의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해요. 죄의 종인 듯 세상에 철저히 젖어져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도 때로는 의로워 보이는 듯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 안에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의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의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의에 대해서 아무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죄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거든요. 죄가 내 안에서 옛날의 습관을 쫓아서 야, 그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해? 그건 너에게 유리하지 않아. 너에게 불리해. 라고 우리에게 속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속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할 때 우리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볼 수 있으나 그것이 나에게 진리이고 결국 나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에 내 새 주인을 따라가겠어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의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고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 세상을 쫓아갈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때 맺은 열매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사실 그 죄의 결과로 내놓아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결국 이제 20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일들의 결과는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월급은 급여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몸의 죽음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생에 반대되는 의미죠.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의 감이 우리가 이루게 돼요. 죄와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우리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말씀을 쫓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서 삭은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 삭을 위해서 일하죠. 그리고 그 삭은 반드시 지불되어지죠. 그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들은 급여로 사망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은사, 우리도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을 얻어요. 은사라는 것은 급여와는 반대 개념이에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선물. 선물. 일한 것이 없이 거저 받는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을 뿐인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자유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렵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가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영생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가져오는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명을 가져오는 속박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유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넓은 길로 갔지만 멸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좁은 길로 갔지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아니 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음을,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오직 의의 종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거룩에 이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날마다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하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